탕자가 정말 뭐라 그러나 굉장히 귀한 집에서 막 옥동자처럼 그렇게 잘 이제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다가 이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생존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야 이제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반대를 받았어요. 아들의 직분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축제를 이제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그러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았을 건가 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탕자가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의를 단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자기는 남남이 됐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탕자는 이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이 돈을 씁니다. 막 펑펑 쓸 때는 친구도 막 생기고 여자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근데 그 돈이 뭐 나만 납니까? 펑펑 쓰니까 곧 돈이 떨어지니까 돈 떨어져. 그럼 뭐가 떨어집니까? 친구 떨어져. 또 뭐가 떨어지겠어요? 여자 떨어져.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이제 거의 돈이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니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시골로 가가지고 그 시골에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돼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라고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열매보다 더 큰 열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까먹으면서 창자를 채우고 하는 그런 정황입니다. 추위도 다가오고 설상가상이죠. 이런 때에서 이 아들은 이제 뭐를 이제 생각하는가 하면 인생의 막장, 정말 생존이 위기에 달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이제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따뜻하고 뭐 옷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일꾼들조차도 여기보다 훨씬 더 잘 먹고 그러는데 나는 이 이방 땅에서 굶주려서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도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가서는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이제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제 독백을 하는 겁니다. 독백을 하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환대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일어나서 이제 독백을 하면서 일어나가게 되는 그 존귀를 마련한 것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독백일 것입니다. 이 독백은 비장한 각오의 표현일 거예요. 아들은, 탕자 둘째 아들은 자기가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살 각오를 하고 그러한 대접을 받을 각오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은 환대를 아들로 받았지만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품꾼의 하나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품꾼의 하나로 산다는 것, 종으로 산다는 것,
종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힌트가 바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종이 기독교의 품꾼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온 종에게 곧 와서 저녁을 먹어라 이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먹을 것을 준비해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고 그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명대로 행했다고 감사할 주인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명령을 수행한 후에 이렇게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품꾼들이 취해야 할 그러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종들이 취해야 할 그러한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주님의 종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는 주님의 종들이 완전히 주님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CEO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다 자기가 위치에 앉으면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세를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속시켜주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충성을 다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종들은 자기의 권리는 어떠한 것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아들됨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내세우지 않고 집에서 자기는 아들이지만 품꾼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잘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렇게 품꾼처럼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354년부터 430년까지 76세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6살 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충격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집을 나가가지고 카르타고라는 당시의 이방 문화의 중심지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때에 벌써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0살쯤 돼가지고부터는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9년 동안 거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머리가 비상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에도 아주 탁월한 그런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이 양반은 이렇게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읽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단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심취하는 바람에 이제 만이교에 그렇게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이 저렇게 충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뒤쫓아가지고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거기다가 설상가상 이단으로 빠져갔으니까 그래서 그때 감독이었고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훌륭했던 그런 주의 종이었었습니다. 모니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잘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거스틴이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책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이 모니카는 그의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서 어거스틴이 32살에 이제 암브로시우스에게로 와서 암브로시우스를 따르면서 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열고 나중에 세례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뭐 이런 라틴어를 막 애들이 복창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잡아 읽어라 잡아 읽어라는 이런 이제 뜻을 이제 애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 앉아있던 어거스틴이 그걸 들으면서 그 책상에 놓여있던 성경을 펴서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이 눈에 팍 들어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지금까지 방탕했던 생활을 회개하고 다 그러한 나쁜 삶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도 명석하고 책을 많이 읽고 철학에 상당히 많이 조예가 깊어가지고 기독교적인 이 신학자, 조직 신학자로 이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 고백論,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은 아주 대단한 책들이었습니다. 불후에 이런 많은 저서를 남기고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학은 기독교 신학 1000년을 지배했었습니다. 이 양반은 그래도 제법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러한 표본이 된 사람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많이 이야기 들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분 이제 동양 사람입니다. 인도의 사람인데 썬다싱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89년에 태어나가지고 인도의 작은 동네인데 부유하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독실한 힌두교 집에서 막내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막내니까 부모의 사랑도 아주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가 하면 기독교계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이제 가르치는데 자기는 힌두교니까 적대감을 갖고 막 미워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도 막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썬다싱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힌두교 거기서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러고 방황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찢어버렸던 성경인데 혹시 이 성경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들이쉬게 하리라. 용우 권사님이 기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구절에서 이 감동도 받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또 감동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거로 이 썬다싱의 인생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감동도 그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은 이제 굳게 결심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제 참 신을 만나지 못하면 죽고 말겠다 라는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골방에서 결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또 결사적으로 부르짖는데, 신이여 만일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를 만나주소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 암흑의 고통을 거둬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만일 내일 급행열차 첫 열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저는 레일 위에 목을 대고 거기서 자살하게 될 겁니다 하면서 간절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신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미명에 4시 30분쯤 방 안에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쳤습니다. 방문 쪽에서 정말 태양보다 빛나는 그런 찬란한 광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머리에 과시멸류관을 쓰고 양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썬다싱,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렸다. 그 순간 썬다싱은 쓰러지듯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그동안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썬다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썬다싱은 그때부터 자기의 전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썬다싱은 맨발로 인도 전역을 돌며, 우리는 맨발이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도는 그래도 좀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나아요. 맨발로 이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양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그 기간 중에 다시 또 예수님의 이 환상을 경험하게 돼서 새롭게 힘을 얻고 이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로도 가서 선교하고, 티베트도 뭐 한 10번이나 갔다고 그래요. 남인도로 가서 선교도 하고 문서 선교도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거의 40이 되는데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티베트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이제 눈이 덮인 겨울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쳤고 역사에서 다시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썬다싱은 복음을 전하며 불꽃과 같은 삶을 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아지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성자까지 된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이분들과 비교해서는 비교거리도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남의 이야기만 하면은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주님을 떠났다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7년 동안 탕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는데 썬다싱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홍두깨처럼 칸타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그렇게 확연하게 이제 경험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 갈 때도
전다신도 3일 금식 철야했다는데 저도 3일 금식 철야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그냥 성감처럼 쫙 흘러가지고 이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신학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 이것만 병행하려고 엄청 내 나름대로 애썼어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독일에 가서 유학할 때도 저는 교회를 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병행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교회를 2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마나임 교회, 갈수루의 교회. 근데 갈수루의 교회는 완전히 생개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벗 교회도 생개척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생개척을 그래서 저는 2개나 한 셈이고, 그래서 교회 개척을 3개는 그래도 한 셈이 됩니다. 근데 그 개척할 때에 참 토요일하고 주일은 주일을 하는 날로 하고 월화수목금까지는 제가 공부하는 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병행을 하는데 그 갈수리까지 갔는데 갈수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부터 한 40km 떨어져 있어요. 4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가려고 그러면 조금 걸어 나와가지고 전차를 타고 전차 또 한번 갈아타면 하이델베르크 기차역까지 갑니다.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제 한 40분 걸려가지고 갈수루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또 이제 전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야 이제 미군들과 함께 사는 그런 이제 한인 이제 여성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갈수루에서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중고차를 사용했는데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근데 예배 드리는 이후에는 뭐 집에 올라갈 때 고장나거나 중간에 고장나거나 집에 돌아와서 고장나거나 뭐 이런 식의 고장들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정말 인상적인 가슴 아픈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여름철이었는데 어느 이제 집에 들어가지고 부인한테 이제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가톨릭 신자라고 그래요. 또 가톨릭 하고 개신교 여기 가톨릭 한인교회는 없으니까 우리 개신교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와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그 집에 제가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한 주마다 한 번씩 가서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제 배척하는 듯 하더라고요. 방 안에 틀림없이 이제 몇 분들 이야기가 들렸는데 또 이제 놓고 하면은 남편이 나와가지고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없다고 그러는데 뭐 할 수 있나요? 이제 가고 했는데 하루는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막 호우와 같은 소나기가 쫙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할 수 없이 저 집에 다시 이제 들어가가지고 노크를 하고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전도도 좀 하고 비를 피하고 이제 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노크를 했어요. 근데 역시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없다고 그래서 이제 따돌림을 이제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이제 하염없이 빗줄기를 맞으면서 이제 돌아오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제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면 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 집에 이제 오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는 개척이 돼가지고 예배를 이제 주일마다 드리게 됐는데 몇 주 지났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금까지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환영도 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정말 그분이 참 가슴 아픈 그런 어려운 경험을 했더라고요. 뭔가니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이 여름에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그냥 익사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너무 이제 가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면서 제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감사운동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제 설사 예수님이 발에 묻은 신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절대로 발에 묻은 신발 먼지를 떨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그런 일들도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주의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 교회도 주님께 축복해 주셔서 점점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경험도 하고 이렇게 주의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깊이 이제 명심하고 있는 것은 아들이지만 아들의 권리를 절대 내세워서는 안 되겠구나. 아들이지만 품꾼의 하나로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나는 주님께 전적으로 내 길을 맡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권리를 주장하거나 옹호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낮아질 때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는 겸손해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때는 높이 세워주시고 또 이제 주께서 영광스럽게 주실 때는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 존재를 맡기면서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주의 종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이런 의식을 끝까지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 자칫 잘못하면 오만해질 수가 있고 권리를 옹호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길봇 교회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돌아온 탕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서는 이제는 아들 직분을 회복했지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각오하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의 권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말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길봇교회 모두가 다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귀한 불꽃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